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야 장풍을 날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좀 무협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빗대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내공이란 무엇입니까? 내공이란 무술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중국 무술에서 힘 또는 에너지를 공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뼈와 근육에서 나오는 외적인 공력과 내부의 기운을 강화시켜 나오는 내적인 공력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내적인 공력을 내공이라고 부릅니다. 내적으로 쌓은 힘을 말합니다. 이 내공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지은 내공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특정 무술을 연마하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힘이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무술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은 사람이 성취한 전문가적 식견이나 지식, 더불어 그 이상의 힘이나 능력을 내공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한 기본 지식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쌓이는 것이 무게 있는 내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아합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이상을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에서 그리고 나서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절은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드러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왕들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를, 때를 잘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지만 인간은 그 때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라 하시면 그때는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라 하시면 이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때를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있다고 다 이민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절에서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몰랐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시는 그 뜻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도 분별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쓰디쓴 인생의 참혹한 결과만을 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여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서 지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질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질은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평화주의자이며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혈질은 가만히 있지 못하며 무대만 펼쳐주면 자기 기량을 다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섬세하고 예민한 천재형의 사람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그럴 때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도 잘 탑니다. 담즙질은 목표지향적이어서 그럴 때 강한 욕망, 성취욕, 열정을 가지고 과업을 이뤄냅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드러날 때를 알고 드러내서 자신의 역량을 모두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우울질과 담즙질이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담즙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질도 제게는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담즙 우울질,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즙과 우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엘리야는 홀로 숨어 지내는 동안 잘 견디며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즙질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3년여 동안 목표도 없었습니다. 행할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홀로 지내는 3년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숨어 지내는 동안 내공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서 지냅니다. 그냥 숨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공을 쌓는 시기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공을 쌓아야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인 바알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숨어서 지내는 동안 내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내공을 쌓아서 장풍을 날린 격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남의 그늘 밑에서 서러움을 당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드러나지 않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는 내공을 쌓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 내공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 내공입니다. 명심보감에 일생지계 제어유, 일년지계 제어춘, 일일지계 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쌓여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내공을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벽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내공을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